네, 오늘은 2022년 7월 27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네 번째 달이죠. 담무즈 28일, 오늘 30번째 파라샤, Set Apart,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9장 1절에서 20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파라샤의 제목은 거룩하라인데,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set apart가 알려주듯이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또한 넘어서는 안 되는 이 경계선을 허물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섞이는 하이브리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의 개념은 분명히 구분하는 것임을, 구별하는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이하의 말씀과 또 연관되는 말씀으로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 에스겔서 20장 2절 이하, 또 신약성경 이렇게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19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제단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주관하는 바로 그 자를 말합니다. 예배를 주관한다는 것은 거룩함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가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룩한 예배,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또 거룩한 사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거나 어떤 경건한 사람, 이런 단어와 연관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 이 카도시, 거룩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구별이 되었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한 거예요. 특별한 목적. 특별한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것. 그 모든 성물 같은 것들이죠. 성물.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막의 비품들, 교회 미품들. 이게 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카도시다 그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것 이외에 교회나 회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도시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라면 또 카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데시. 비슷한 단어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완전히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23장 17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성전 제사에서 어떤 이러한 이 성적인 창기, 매춘부 이런 사람들을 카데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카도시, 카데시. 발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어디에 구별됐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은 카도시한 거룩한 자지만 또 이 땅에 어떤 성적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위해서 어떤 성적인 매춘부를 의미할 때는 카데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에게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 안에 즉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육신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 일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죠.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를 향해서 거룩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남은 자를 추수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성막 안뜰에 거하는 천국 시민에까지 완전히 다 수확되어졌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멸망으로 쭉정이로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운명을 당하지만 남은 자가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8절에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겠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집이 완전히 멸해진다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되죠. 좌편 12보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돼서 이루어지는 좌편 12보좌가 완성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하는 자도 있지만 멸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랬습니다. 손에 키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키를 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겨 같은 거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버려집니다.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키를 말하고 있는데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 씌워져 있는 상태, 즉 자기의 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완전히 알곡이 부스러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기름과 합해져서 떡덩이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껍질이 씌워져 있는 이 알곡은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한단 말입니다. 즉 야곱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후 3년 만에 환란의 피난처 광야의 초막에 들어가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로 나오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측에서 지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환란을 당할 때 믿음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을, 즉 하나님의 종들과 이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초막에 함께 남겨진 에돔의 자손들, 즉 성막의 안뜰에 거하게 되는 천국 시민을 예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돔의 자손들은 야곱과 에사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약속의 씨,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리브가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큰 자, 에사는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 그들의 영적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한다는 말도 에사의 자손을 완전히 제거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야곱의 자손과 에사의 자손이 혼인관계로 엮어져서 광야의 초막에서 함께 지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7년 흉년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의 환란기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과 에서의 후손들 천국 시민으로 예비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이 야곱의 남은 자는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이 에서의 후손으로 남겨진 천국의 시민은 부활할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직분을 행사하는 자, 땅에 속한 제단에서 회개의 제사를 반복하면서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그렇지만 이들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소산들이지만 행위의 소산 가운데 천국의 시민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시민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하늘에서 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룩하라.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을 온전히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생명, 새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 구약성경의 이 나신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 내 자신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두 증인 가운데 복음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